자,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기쁜 날인지요. 장차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신부 되어져서 그렇게 같이 영생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약속과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그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능력의 말씀 또 싸워 승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광야는요 우리 삶 속에서 있어서 정말 때로는 너무 걷기 힘들어서 왜 가나안 앞에 이 광야의 삶이 있어야 되는가 몇 번 의문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보고 불평을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너희에게 축복이라. 반드시 너희가 이 코스를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날의 약속과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왜요? 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이셔야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광야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면서 가게 하십니까? 이런 의문과 불평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너희가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의 장소로서 반드시 너희가 그 애굽의 종살이를 그 찌든 때를 벗고 그런 굳은 너희의 모든 생각과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내려놓고 가나안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바꿔줄 너희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광야는 너희에게 반드시 감사의 조건이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코스였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만 감사하고 인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으로 나를 이끌고 가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지난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를 통과하시는 것은 이미 그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너희를 역사하시는 너희의 인도자라 하는 것을 그들로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시려고, 그들의 돕는 자로, 그들의 인도자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이 자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힘든 줄 다 압니다. 어려운 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굳어지고 찌들어진 우리들의 종살이의 삶, 세상에 머물렀던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지면서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마다 그 이후로 이 애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없이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셔서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종살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피동적인 믿음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격을 갖추는 일에 이 광야는 우리에게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광야는 그냥 점만 찍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될 것이요, 이런 고백을 없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면은요, 그 시간들은 40년에 가까운 그런 우리에게 너무도 고통스러운 아픈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냥 프리 패스 시켜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왕 지나갈 거 우리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들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수시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 대신 원망의 답안지를 쓰게 된 거예요. 불평의 답안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라봤더니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적군들이 뒤를 치고 쫓아오고 있고, 좌우로는 바라봤더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은 즉시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잊어버리고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인도하여 가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무엇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광야의 노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키시는 자요,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요, 너희를 인도하시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시키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붙들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싸움 속에 개입하리라. 그리고 내가 승리케 하리라 하는 이 약속, 이 확신. 광야에는요 어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리 때도 있습니다. 적군들도 매복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들고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빨리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도구로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확실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비록 너희가 광야를 통과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와 같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백성들이 들을 때만 번쩍합니다. 들을 때만 번쩍해요.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 그들이 확신을 갖고 번쩍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 조금 가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홍해에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그 백성들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또 불평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하냐면은 물 때문에 불평해요. 광야를 가다가 목이 마릅니다. 갈급하고 갈증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홍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평을 불러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은 또한 마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장 25절로 26절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물이 없어 공고한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나는 너희의 목마름을 알고 갈급함을 알며 너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너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합니다. 인생에서 그들이 그 마시는 물마다 쓸 때 아픔과 고통일 때 상처일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목마릅니까?
없으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의 그 쓴 인생에 개입하여 단물이 되게 하리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리라. 그 능력의 출처가 바로 나에게 있느니라. 그것을 광야의 마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렵고 힘이 드냐? 불평이 나오느냐? 염려와 근심이 나오느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두드리라. 내가 문을 열고 너희에게 들으라. 너희와 먹고 마시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물이 있는데 뭐 갈증이 나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막대기를 그 쓴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달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고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 인생에 그 막대기가 던져질 때 그 십자가는 여러분 인생에서 그 아프고 힘들었고 참기 정말 어려웠던 그 순간을 감사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광야의 노정 중에서 개입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아셔서 미리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출애굽 15장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가니까 그 백성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되었더라? 아니죠. 16장에 가면 또 다른 불평이 나옵니다. 이제 마실 물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아까 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교육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것들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자, 광야에 먹을 것 없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먹이나 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허기진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나를 찾을 때마다 너희가 각종의 좋은 것을 얻고 마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모든 그 노정에서 세상에 떡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보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능력의 말씀으로 너희를 영육간에 먹이리라. 공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가 아무리 광야의 길을 통과할지라도 그곳에서 너희가 굶어 죽지 않게 인도해 내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체험할 때 얼마나 그들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역사하실 때, 기적처럼 풀어주실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때를 잊지 마십시오. 이때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또 그렇게 하실 거야.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약속 안에 나를 붙드실 거야 하는 그 확신 속에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을 거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7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17장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은 또 한 사건을 만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또 물이 없어. 좀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어요. 당연하죠. 광야인데, 사막인데 물이 귀하고 물이 없습니다. 먹고 싶을 때 그 물이 눈앞에 없어요. 그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자, 그런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고,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물이 없어서 또 뭘 한다?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경험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단물로 변화해지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7장에 와서 또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았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여야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아예 쓴물도 없네요. 하나님, 이 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그 어려움을, 그들의 쓴 상태를 아뢰어야 돼. 맞습니다. 이것이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르비딤에 도착해서 또 물이 없는 연고로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적군의 침략을 받았어요. 사자의 공격, 1위 때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노중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떨 때 더 큰 공격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르치고 이제는 알만 했는데, 그때가 되었는데 어린아이처럼 또 그 실수를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파요. 네. 왜 삐식삐식 웃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때 그런 일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웃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영적 싸움,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이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자,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먼저,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면은, 이 병법에 나오는 거예요. 적을 먼저 너희가 알고 싸우면은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적을 모르고 무턱대고 가서 덤비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매복해 있는 적들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그 대표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말렉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아말렉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다 진멸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그들의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그러시는가? 이해가 안 됐잖아요. 오늘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광야 노중에서 삼키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적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들은 처음부터 사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사단에 속한. 사단이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그들의 종들을 택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도구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 적이 정체들을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걸 알면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으로 그들을 남겨놨다가는 그 인정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아말렉이 어떤 족속들인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그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서 그들의 소속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들이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에서 거하다가 그 아말렉은 거기에서 분파가 되어갖고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이 서남쪽에, 즉 블레셋 밑에 쪽에 그들은 따로 그 광야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약탈을 일삼고 호전적으로 남을 공격하고 완전히 이 짐승과 야수의 속성을 가진 그런 전사의 모습으로 싸우는 전문가로 그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볼 때, 사단이 볼 때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쓰기에, 나의 일을 하기에 너무도 훌륭한 도구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그들에게 사단의 이 유전인자를 심어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대상, 바로 그것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족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지요. 사단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쓸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사단의 눈에 들어가는 그러한 대상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 오늘 여기서 아말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쁘고 악한 짓만 골라서 하니까 사단이 저놈 쓸만하네. 앞으로 내가 너를 들어서 더 크고 귀한 일들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바라보면은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말렉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군대로 부른 그러한 족속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원망할 때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할 때, 이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백성들을 합법적으로 침략하고 공격해서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그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가도 그 백성들이 범죄하는 순간 그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지만은 너희가 이 아말렉이라는 이 몽둥이와 이 막대기를 통해서 훈련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면서 우리가 이러다가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허락은 하셨지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즉시 그 싸움에 개입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광야에서 아말렉에게 완전히 진멸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짓고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분이 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시기 위해서 아말렉이라는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키실 힘이 없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순전히 그것의 출처는 바로 우리 자신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광야에서 그들을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그 가나안에 도착한 백성들을 무참하게 흔듭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뭐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죄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은 그들이 공격을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또 하나님의 이 사람을 그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아말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어서 호시타탐 틈을 노리고 공격하여 쓰러뜨려서 결국은 영원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또 헤매일 때, 고통받고 있을 때,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넘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그와 또 그 식솔들을 공격합니다. 누가요? 아말렉이. 천하의 다윗도 다윗을 통해서 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다윗 곁에서 이 아말렉은 호시탐탐 또 다윗을 통해서 있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시글락에 있을 때 아예 그 싹을 밟으려고 공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군사 400을 이끌고 가서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과 함께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광야 노중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역사예요. 역사. 이것을 잊어버리면 두려워하고 힘들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서에 가면은요, 에스더에 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는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만은. 그리고 하만은요, 이 영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하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르드게와 및 이 온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인들을 그곳에서 완전히 그냥 싹을 말려버리려고, 진멸시켜버리려고 그 계계를 행했던 자예요. 그가 했겠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포로된 땅에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만이가 그 계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말렉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누구에게 명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잖아요. 사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 뭐예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명령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서 이같이 말씀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서 이와 같이 행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내렸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이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호시탐탐 공격하고 노리면서 무너뜨리려 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싹을 잘라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너희들을 와서 너희를 진멸하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광야의 노정으로 인도하여 갈 때 너희를 죽이려고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자들이 누구였더냐? 너희의 형제의 족속, 에서의 족속, 바로 그 아말렉 아니었더냐? 너희가 너희의 형제의 족속이라고 인정사정 볼 곳이 없어. 그들을 멸하지 않고서는 다시 너희가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너희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야. 가서 그것을 정리해.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이고 인간적인 원리가 우리들의 이 삶의 근간과 기본이 되어서는요, 반드시 이 아말렉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길이 막혀요. 영적인 삶에 결국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아말렉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부모와 형제와 또 배우자나 너의 친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바로 이 야곱의 형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고 결국은 가나안의 약속이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게 될 것 같으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잘라내라, 버려라. 여기에 이 부분에서 인지상정에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에 머물렀다가는 그 공격과 그 독침에 쏘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독이 네 안에 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온전한 순종을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기네 기준으로 행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독에 쏘이는 거예요. 9절에서 사울왕이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공격하라고 그랬으니까 진멸하러 공격하러 갔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싸웠어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잘 싸운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온전히 하질 않았어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건 아까워, 남겨. 버리기 아까워, 죽이기 아까워, 남겨. 아각과 아각왕 죽이라고 그랬는데 남겼어요. 왕을 살렸어요, 왕을.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진멸하기 아까우니까 남겼는데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울왕이 왜 남겼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싸움에서 진다. 질 뿐더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실수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내 정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그래. 말로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된다? 진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다. 이 싸움에.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쭉 아말렉의 역사들을 살펴보니까는 어떻게 된다? 아말렉은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공격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적을 알아야 될 거예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요, 그 바위 뒤에, 그 어둠 속에 이 이리떼가, 아말렉의 족속들이 숨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항상 우리 인생이 푸른 초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물코스, 불코스, 뭐 지하전, 공중전, 핵전 막 다 우리로 거쳐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용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가나안에 아무리 그냥 여러분 마음과 소원대로 그냥 프리패스해서 들여보낸들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아말렉 족속에게 그 가나안 땅 빼앗깁니다. 이 상태로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빼앗깁니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순종의 믿음의 병사로 훈련시켜서 그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땅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그 이스라엘이 어떠할 때 그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이러할 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로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백성이 이렇게 답안지를 썼어요.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15장에서 마라에서 우리가 쓴물이 기도할 때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이 땅에 주여 물조차 없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답안지를 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자, 여러분, 그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답을 못 쓰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다툴 때 출애굽기 17장 7절은요 어떤 일들이 그에게 벌어졌습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이 침공했죠? 침공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런 믿음의 답안지를 못 쓰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이 사단을 불러들였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정말 이게 날마다 이런 오류를 이런 시험을 범하고 살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역사하셨어.
이렇게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어.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랬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믿음의 이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시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지금 그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앞에서 쳐들어왔어요. 이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러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돼요? 그때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영적 본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한 자들의 본능이 이래야 돼요. 기본과 중심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겠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같은데 믿지는 않아요. 이런 순간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광야 노중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말렉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산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 거야.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딱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야 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아말렉의 공격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가? 바로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신명기 25장에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너희 조상들, 너희 부모의 세대들의 죄와 잘못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망했느냐, 그들이 어떻게 하다 광야에서 다 모래먼지 속에 묻히게 됐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 노중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피곤하죠? 그때 어떤 답을 썼냐? 그럴수록 더 근신하고 깨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딱 붙어가지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좀 봐달라고 뒤에 처지고 어슬렁거리고 이 대오와 분리되어져서 떨어져 나간다면, 뒤처지기 시작한다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에서 이 밀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사자가 어떤 먹잇감을 공격 대상으로 찍는지를 잘 보셔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그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또는 헛눈 팔고 이런 대상들을 딱 찍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사자의 공격 대상으로 찍히면 그날에 바로 그에게 사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미 이 아말렉 족속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사를 찾고 있다가 눈에 딱 찍어놓고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뒤처지는 자들, 그 약속의 말씀과 대열에서 분리되는 자들. 왜 분리가 될까요? 여러분, 왜 분리가 될까요? 이유가, 이래서 공격받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만해서 그래요. 정욕적이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때가 되어서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 나이 상태로 남아있다가 공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되고 강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나약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공격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런 모든 공격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훈련되어질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세우시고 강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싸움에서 실패하여서 날마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자각하고 깨닫고 이제는 여기에서부터 자라나고 이제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하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계셔요. 그때부터 그랬고 세상 끝날까지 오히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일들은 더 심하게, 이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갈 것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졸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삼키려고 그렇게 역사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깨어라, 근신하라, 오늘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요, 이렇게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싸움에서 너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와 및 그들의 군대에게 가르쳐서 새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광야라는 거,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된다.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에서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말렉이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으로 그 백성들을 그 강한 막대기로 멸절하려고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셨고, 아무리 강한 적으로 보였던 아말렉도 바벨론도 때가 이름에 반드시 멸망한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으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실족시키려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 그들은 결국 여러분 믿음에 설 때, 여러분 전신갑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깃발을 의지해서 설 때에 반드시 그 싸움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힘들수록 더 강한 확신으로 그 깃발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이 중요한 싸움에서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싸움에서 모세가 앞에 있는 적군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작전을 짰습니까? 그들이 어떤 계략을 모의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웠습니까? 모세는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막 나온 칼과 병기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지난 실패한 인생은 어땠습니까?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칼과 병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작전을 써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항상 아말렉과 영적 싸움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헛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이 싸움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의지하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과 함께 여러분 지상에서는 적군들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싸우러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양면의 모습들이 함께 있어질 때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면서 하나님께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심는 것 힘듭니다. 이 자녀들 보면서 참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차라리 몽둥이 하나 빨리 드는 게 낫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힘들기 때문에 모세도 그 든 손이 내려옵니다. 자꾸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의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기억하십시다. 병원에 다니면서 열심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목숨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까? 병원 다니시라니까요. 그러나 병원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병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열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한 군대들을 통해서 그 강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그날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들이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긴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기 하나 없어요. 싸울 줄 몰라요. 종살이에 찌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말렉은 싸움으로 단련된 전사들이었습니다.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적대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형 지물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기실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안 모세는요 여호수아가 그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따라 나가서 도우려고 따라 나갔던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야죠. 여러분 이 모세의 일들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이 여러분들을 악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악의 도구로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의 직분을 그럴 때 감당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모세처럼 이런 전쟁을 만날 때마다 영적인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일들에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때 이런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원리예요. 원리.
그들이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전투에서 실패하였고 이런 것들을 답습하는 그런 결과를 구약 성경 내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은 우리 현실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기도가 더 먼저다. 중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광야에서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악한 사단의 영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싸우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조정하고 주관하는 이 하늘의 악한 자들, 즉 정사와 권세를 쥐고 세상에서 그들의 그 권세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싸우는 자들은 백전백패입니다.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적인 눈을 열고 분별하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싸우는 자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칼과 창에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에 있다는 거. 시편 20장에 보면은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만 우리는 자랑하리라. 우리는 병거의 숫자나 말의 숫자 자랑하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군대로 전쟁에 나가겠다. 그분만 의지하는 그런 백성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노정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고 그 자격을 갖추셔서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이 영적인 의미를 항상 기억하시고 늘 깨어 근신하시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약속을 빼앗아가려는 그 악한 무리들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여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살면서 왜 아프고 힘들고 또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악한 실수와 무지함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겨 싸워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